샬롬!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분별력,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열왕기상 3장 11절, 그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굉장히 기특해 하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말해줘도 너 놀랜다. 그렇지만 어쨌든 네가 지금은 내 음성을 못 듣지만 잘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네가 물어주니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묻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삶, 이 선악과를 돌려드리면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명나무 열매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싹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선악을 분별하기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선택을 위해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어찌 복받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삶,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소망을 품는 거죠. 그래,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통해서 임할 것이다. 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재미없는 삶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어렵지만 결정하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랑이 임할 때 내가 전에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왜 그렇게 원했나 싶을 만큼 배설물처럼, 바울에 따르면 똥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기도원에만 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성령이 기초가 돼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선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이, 밥 숟가락을 공중에 띄워놓고 먹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에 믿음을 갖고, 내가 이 밥 한 끼에 믿음을 갖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을 때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주 세속적인 세상에 나가서의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알 수 없어요. 그 기초가 기초.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노동하고 일하고 또한 그 월급을 타고 그 열매를 먹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영적인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막 홀리하고 뭐 이상한 것이라기보다 영적인 예배라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예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또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 기초를 성령을 의지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 예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에 의지한 영적인 삶, 성령에 의지해서 예배했어?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한 그 힘을 가지고 예배 후에 성령을 의지해서 교제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집안 식구들을 만나고 월요일을 맞이해서 일터에서 같은 동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나와서 또 한번 회복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또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주일날 와. 뭔가 이런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이런 것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지금은 주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찌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분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에 있어서 분별을 강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기 11장 20절에 이제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우리 보통 그냥 분별한다면 뭐 어떤 영양가 있는 거, 영양가 없는 거, 독성이 있는 거, 독성이 없는 거 이러지만 꼭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 과학적인 기준에 딱 부합하진 않습니다. 뭐 중동 지역의 날씨와 무엇에 의해서 뭐 돼지고기는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꼭 그런 과학적인 기준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단일 상징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굽이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기초로 살고 있느냐를 늘 생각해봐요. 늘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곤충도 보세요. 재미있어요.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아니 하나님 날 만드신 창조물인데 왜 혐오해요? 미워. 혐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래요. 미워하래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을 때 슬퍼하고 울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차디찬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뱀이 왜 나쁜 놈이에요? 뱀이 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세상에 착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있었으나 다리가 뭐 사라지면서 뭐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 뭐 그 당시에 그 뱀이 그렇게 돼서 그 모든 후손이 그렇게 됐는지 동시에 그 에덴에 있던 뱀 종류들이 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것에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비유를 끄집어내야죠.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딱 붙어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 괴롭히며 살리라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네 발로 기어다니냔 말이에요. 날아다녀야죠. 우리에게 십자가와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죠. 날아다녀야죠. 왜 날개를 가지고도 붙어 다니냐고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왜 세상에 붙어서 죄 짓고 죄 지면서 사냐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날개가 있으면 네 발로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 먹을 수 있느냐? 재미있어요.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다시 한번 강조.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뛰어다닌다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떨어질지라도 다시 뛰어올라. 내가 다시 세상으로 떨어질지라도 다시 뛰어오르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다시 내가 자고 일어나면 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이 몰려오지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지쳐서 세상 속에 죄 짓고 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그것이 거룩하고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정한 곤충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분별해. 끊임없이 분별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날개로 날아올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두 발로 뛰어올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잘 분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